오늘은 요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저 성전 저거를 너희가 헐어버려라.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이 선민으로서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성전을 자그마치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더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0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날인데요. 셋째 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래갖고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마다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은 뭐냐면 헬라어로다가 라오스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뭐냐면 히에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었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히에론으로 들을 거냐 아니면 라오스로 들을 거냐. 정말 말 한마디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천국 가는 거지. 말 한마디 똑바로 못 알아들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1000년을 했고 예배를 1000번을 드렸어도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사람 분위기 환경 따라서 드려진 예배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할 때 헬라어로 라오스, 내 몸,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생각이 막혀서 뭐라고? 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저런 괘씸한 놈.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그 성전을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너희를 천국 보내겠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님 어쩌라고, 내가 직분이 이런데 어쩌라고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1000년을 믿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전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분한테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라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러더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고서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나는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순절에 관한 것을 지난주 수업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전도서 12장까지 맞추느라고 못 드렸는데 제가 사순절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순절 우리는 가상칠언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7마디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칠언이란 말은 중국 한자어에서 따온 거예요. 가상칠언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국 한자에서 따온 거고, 영어로 말하면 the seven message on the cross,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우리 성경에 가상칠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중국 한문 성경에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저기다가 주님이 하신 7마디를 이제 써놓은 거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Seven Message on the Cross,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첫 번째 말을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목사님 주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죠? 예, 골고다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그 골고다 말고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골골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아니 헬라어로는 골고다, 히브리어로는 골골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갈보리는 뭐예요? 하고 물어. 근데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예요. 이 라틴어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칼바리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 헬라어 성경 골고다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칼바리아로 써놓은 걸, 그 라틴어 성경을 보고 영어에서 뭐냐면 갈보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로 써놓은 성경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 성경에다 갈보리라고 써놨는데, 실상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그러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말하는 그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다 카톨릭에서 쓰는 그냥 용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될 수 있으면 갈보리라는 말을 쓰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섬기는 자는 천국 가지만, 못 알아들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평생에 들어보아야 할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뭐냐면 헬라어로 말할 때는 골고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다는 골골타, 이 칼바리아 또는 갈보리 이런 말은 라틴어 성경이니까 우리는 라틴어 성경을 안 봐요. 어디를 보느냐,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봐요. 거기에서 하는 말을 뭐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아야지. 우리가 생판 보지도 않는 라틴어,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보거든요. 거기 말을 그냥 끌어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된 잘못된 성경들을 보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음조차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 골고다, 거기가 뭐 하는데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이 아니라 로마에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던 곳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죄인들을 잡아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이 이 손에 못 자국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에 못을 박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못을 박힌 곳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모든 신경이 여기를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60kg 이상 되는데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으면서 정말 고통으로 피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흉벌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로마에서 노예들이 도망갔다든지 나라에 반역을 했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그를 잡아다가 다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그 십자가 자기가 이제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끌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죄목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죄패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그 당시는 뭐냐면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 예수가 로마를 뒤집어 엎고서 유대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미다가 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제목을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지 맞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세게 아멘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썼냐면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잖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을 거기다 적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은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죠 라고 말하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 얘기 뭐냐? 죄목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뭐예요? 새롭게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정치범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1000년을 가도 모르고 100년을 가도 모르고 목사한테 물어봐도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로마를 반역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주인에게서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잡아다가 뭐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로마의 십자가 흉터를 막는 사람들을 다 갖다 죽이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골골타 여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올바로 못 알아들으면 정말 예수를 믿고도 좀 힘들게 되어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골고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해골의 해골의 언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사형수들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절대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골고다는 누구 말 맞다나 사형수들이 죽었던 시체들이 그냥 널리하게 흩어져 있는 막 해골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산의 이름을 뭐냐면 골고다 또는 골골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 안양에 가면 안양교도소가 있어요. 예전에 40년, 50년, 60년,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 안양교도소 우리가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사형을 합니다. 안양교도소에서 뭐 정교의자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도 가족들이 절대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형시킨 사람을 그 안양 뒷산이 모락산이거든요. 그 모락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70년대 초반까지만. 거기 가보면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가 합장할 때 가봤더니 그 어머니 건강하신지 모르겠고 하여튼 온몸이 다 있는데 대다수 목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땅을 팔 때 이제 가서 봐요. 그러면 사람의 신체 중에 남아있는 거 요 머리, 그 다음에 요 척추, 그 다음에 관절,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다 뭐예요?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오래되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나면 이 머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모락산에는 지금도 뭐예요? 머리만 뒤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가 어떤 곳이냐? 사형수들이 뭐예요? 찾아가지를 않아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머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골고다라고 해요. 주님이 그러면 어디에 가서 못 박혔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얘기 뭐냐면 해골의 골짜기 거기에서 뭐예요? 못 박히셔서. 그래서 주님은 다행히 요셉이 빨리 모셔다가 자기 그 묘에다 장례를 치렀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머리가 없지만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에는 뭐예요? 이 머리들이 사람의 죽은 머리가 남아서 굴러다닌다. 그래서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주님이 죽었으니까 거기가 골고다가 슬픈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유대 나라의 그 골고다 언덕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해골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역사적으로는 유대 땅의 골고다 언덕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가 다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상은 골고다라고 하는 저 지역이 어디냐? 이 지구가 바로 뭐냐면 골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고다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골고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주님이 죽었던 그 골고다가 아니라 이 지구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지구를 가르쳐서 성경은 골고다라. 그러니까 내가 골고다를 가본 적이 없어도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다.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나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는 거지 우리는 무슨 골고다 가본 적 저 같은 경우는 가봤습니다. 또 가본 분도 계시겠죠. 못 가본 사람들은 뭐예요? 골고다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골고다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해골로 득실득실되는 죽음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골고다에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골고다에서 다시도 어느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부활해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뭐예요? 부활하시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여러분과 제가 골고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골고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야 성경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땅의 그 더 귀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편과 왼편에. 그랬었구나. 주님 죽으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네. 그러고 앉아만 있으면 진짜 이건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성경이 그랬었구나.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 오른편과 왼편에 그러면 누가 있어야 하느냐?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왼편에 보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세례 이 요한의 형제 그 두 엄마가 아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내 아들을 한쪽에는 오른편에 한쪽에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강도가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었다면 그 오른편과 왼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강도 얘기 아니라고요. 예수를 천년을 믿었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강도가 있었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네. 그래서 아팠겠구만.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야 내가 죽을 때 내 왼편에 오른편에 너희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떠났잖아요.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다 뭐예요? 예수 떠났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갈보리산의 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인데요. 어쩌라고요? 주님 옆편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 옆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 옆편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옆편에 진솔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어디 갔지?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봐.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갈보리 언덕의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고 오른편에 강도 왼편에 강도 이 강도가 누구라고요?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오늘도 우리 알려주려고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야, 내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단다. 왼편에 강도가 있었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오른편 왼편에 니네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니네들은 다 도망가고 왜 강도가 있냐? 아니 어쩌자고 강도가 있냐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진솔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건데 다 어디 갔냐?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옆에는 강도가 있을 게 아니야. 성도가 있어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객이 와갖고 아이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 딸이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해야 되잖아. 근데 다 어디 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힐까봐 도망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다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를 도망갔더라 그래. 나보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절대 도망가지 말라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힘들어도 가난이 배고픔이 질병이 와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순절 그 7마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말이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너는 잘하냐? 저도 못해. 그런데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가 있어도 왼편에 강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오른편에 강도 이름 아십니까? 동방박사 여기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오셔갖고 동방박사 그린데 언제 뛰냐고 그러냐. 모르면 가만히나 해서 2등 시켜줄게 내가 그랬어요. 복음을 찾아서 오늘도 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저 동방박사의 그 박사들요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발타샬 112세, 하나는 멜키올 116세, 하나는 카스발 109세. 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동방박사 이름.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이 강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왼편의 강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름은 디스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말고 외경. 캐톨릭에서는 정경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나 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알면 뭐예요?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높은이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 디스마스든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단다. 세상에 내 오른편엔 니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뭐예요? 왜 내 옆에 강도가 있냐?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주님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옆에 강도는 없고 예수님 옆에 돈, 세상, 명예, 권세, 권력 그게 있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이런 걸 원하는 줄 알아? 나는 뭘 원한다고? 내 자녀를 원한다고.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걸 난 원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왼편 강도고 오른편 강도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디스마스가 됐든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그 왼편 강도는 절대 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왼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고서 예수를 욕을 합니다. 근데 사본에 보면 그 욕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자고는 X자, 8자 다 들어가는 거지. 아주 모질게 예수님을 욕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왼편 강도죠. 근데 오른편 강도 디스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보들랑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이 강도가 이 세상에 대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들랑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이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신앙적 고백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라도 주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아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디 갔다고요? 낙원에 갔다고요. 그럼 나는 성경을 보고 뭘 배워야 되냐? 강도처럼 죽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거들랑 주님, 내가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 강도로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강도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보고 따라하라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적 고백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근데 이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지?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 신앙적 고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그냥 주님만 바라다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이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은 오간되었고 돈이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명예, 지식, 건강이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안에 그걸 갖고 있어야 되냐?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아?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도 주님이 오른편 왼편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그 강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왼편 강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오른편 강도는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왼편 오른편 강도 중에서 이왕이면 오른편 강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옆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옆에는 제가 있으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헌신봉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처음에 말했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3일 만에 성전을 헐라고,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은 라오스 당신의 몸을 두고 말한 건데, 이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혀갖고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건물 그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얽매여져서 예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보리 골고다에다가 뭐예요? 갈보리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골고다 언덕에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활용하면 천년이 행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좀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어떤 사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 저들의 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주님 십자가 질 때 힘들다고 도망간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 이게 가산 7원 중에 첫 번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김정은 하려고 그러죠. OT.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이방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없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편 왼편 강도가 누구냐고요?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 주님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들은 바로 뭐냐면 나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이런 한 주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